하나님 말씀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불확실성 속에서의 욥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를 많이 어지럽혔던 서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오늘 오전 11시에 사망했습니다. 재창조 권능, 100% 부활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많은 물질을 축적한 목사였는데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교도소에서 오늘 사망했습니다. 이재록 목사가 자기의 인생의 끝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날 것이라면 과연 만민중앙교회를 그렇게 이단 사설을 퍼뜨려가면서 자기의 욕심을 구가했을까요? 그는 천국의 목회자들을 위한 구별된 구역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있는 어려운 교회 목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 교회에 와서 자기 특강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 돈에 눈이 먼 무수한 목사들이 이재록 목사 밑에 가서 성경 강해를 들었지요. 이재록 목사의 성경 강해는 거의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유혹되고 거기에 끌려 들어갔을까요? 심지어 목사들도 그렇게 힘없이 그 이재록 목사에게 왜 끌려 들어갔을까요? 자신들의 인생의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눈에 보이는 뭔가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한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성경 말씀에 의존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 신학, 자유주의 신학, 번영주의 신학에 오염된 가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부흥을 했습니까? 그런데 가짜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숱한 이단들이 출현해서 기독교에 문제가 발생해 있잖아요. 왜 그런 이단들이 발생할까요? 정상적인 교회들이 이벤트 프로그램 잡아 돌리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 말씀이라 이단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게 이 시대의 우리 한국교회의 모양이에요. 이 시대 한국교회는 신천지 출입 금지 이런 스티커 교회 문에다 붙여놓고 그들이 들어오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들어오라고 해야죠. 그리고 바른 말씀으로 가르쳐야죠. 재창조 권능 100% 부활체를 주장하던 이재록 목사의 사망을 보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 불확실성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욥이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이전에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도 도대체 그 인생길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세상 사람들은 토종 비결도 보고 그 해의 운수도 관심을 갖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그런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주식을 보는 눈이 생겨서 몇 달만 지나면 한 100배 정도 오를 주식을 알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굴 만나야 내가 유익할까?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로또 복권
어떤 번호가 당첨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에게 해가 될 사람을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의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불확실성의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장차 무슨 일을 만나는지 모르면서 미래를 향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미래에 되어질 불확실한 일에 대하여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욥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감정이죠. 내 삶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 가장 먼저 나타나 나를 도와주셔야 할 하나님은 지금 나타나지 않으시고 숨어 계신다. 이게 욥의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에요. 욥기 23장 8절 9절이 말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지금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나서 목숨이 촌각을 다투고 있는 시간에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10절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욥이 나옵니다.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불확실성 속에서 욥이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욥의 기도죠. 오직 하나님만 나의 가는 미래를 알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장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가는 길,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해야 할지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못하지만 하나님만큼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분명히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을 두 손에 쥐고 계십니다. 고로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갈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계명으로 앞장서시는 주님을 보면 돼요.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손잡고 얘야 저 앞으로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으로 구원의 계명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계명의 말씀을 앞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아가페 한동약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나의 갈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인생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예요. 내년 2024년도에도 우리는 각자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아가페 한동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현타가 왔어요. 사역에 엄청난 무게를 느끼고 중국 북경에서 벌어지는 일, 여기서 벌어지는 일, 이게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정말 제가 멘탈을 놨어요. 그래서 주중에 이틀은 밖을 못 나갔어요. 너무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 말씀은 2주 전에 준비해 놓은 말씀이에요. 송구영 신예배 설교할 거로 준비해 놨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죽을 만큼 힘이 들었어요. 송구영신 예배 설교문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할 것이라고 욥이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에서 욥은 그 어디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탄식한 바 있어요. 그러나 욥 자신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욥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믿음이에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 때에 욥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이 고난 뒤에 정금과 같이 단련된 영광이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지요. 나는 나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고 결국에는 나를 귀하게 세우실 것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2024년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든 미래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하고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북경평안교회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중국 사역을 하면서 교사 위로회 같은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힘이 들어도 교사들을 따로 불러서 위로회를 해주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달 전에 교사 위로회를 해줘야 된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마음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지난주에 보니까 교사 위로회를 꼭 해야 되는 상황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꼭 교사 위로회를 해야만 하고 그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단단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도달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멘붕 상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파고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송구영신 예배 직전에 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넘어갈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인도하실 거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정금과 같이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미래를 살아갈 것을 욥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섰는데 거기에 있는 토착민들이 얼마나 억신지 평지로 내려갔다가는 다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짐승과 가솔들을 데리고 산등성이 길로 걸어가는 걸 보게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다 하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헤브론 산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미래에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묶여버리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영끌은 죄악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때 사람들이 나한테 이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젊은 사람들이 다 영끌에서 돈을 버는데 그렇게 돈을 안 벌면 어떻게 돈을 법니까? 이제 한 2년 지나고 났더니 영끌했던 청년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시작도 정상적이어야 되고 과정도 정상적이어야 되고 결론도 정상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부작용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부작용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느려요. 답답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늦는 것 같아요. 경주에서 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그에게 승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은혜의 소망으로 가슴이 뛰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고 말씀하셔요.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셔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사람이 되지 말고 미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괴념치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과거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자기가 잘했던 것을 지금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사람은 과거에 묶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미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 묶이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과거에 묶이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믿음으로 미래를 내 것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미래의 주인공,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미래가 불투명해서 두렵고 불안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아가페 한 동작해야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은 국가적으로도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엄청난 파고가 올 겁니다. 미국과 이란이 붙을 것 같아요. 2024년. 그러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미국도 대선이 있고 한국은 총선이 있습니다.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신천지에서 신천지의 자금을 끌어모아 새로 만들어지는 신당을 지원하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낙연 씨.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기독교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오는 담대한 2024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침노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목표가 없거나 계획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겠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귀한 것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자기 기준에서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과 순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불확실성 속에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욥이 완전히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의 이전 것에 갑절을 주시고 동방의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가페 한 동작으로 행함을 심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고, 그것이 장차 하나님의 큰 복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